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간구하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하고 또 기도하는지를 오늘도 배우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자신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부르짖는 자신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면서 수많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악인과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얻은 후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유추할 때 다윗은 인생의 그 말년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일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겉으로는 화평을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한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악인들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들의 손으로 지은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 마땅히 받은 것으로 갚아달라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은 악행자들에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리라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단계까지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해요. 7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상황이 변하거나 바뀌기 전에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 오히려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만남으로 기도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찬양하게 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힘과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의지함으로 내가 도움을 얻었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결국 고백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늙어서 자식한테 쫓기게 됐고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이 마음이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기쁘다고 말합니까? 다시 왕궁을 얻어서 기쁘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만나는 다윗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의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호소하고 구하고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하실 것과 행하실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